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놓고 가는 길 없고 빼놓는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넥타이를 놓고 가버렸어. 세상에 이런 일이.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놓고 온 거예요. 차 안에 있기는 있는데 장례식용 까만 거. 예, 그래서 그건 찰 수는 없고 그래서 시원해 보이죠? 네, 그렇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위로를 받아서. 네, 아, 영적인 이제 성장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요. 오늘은 이제 천사와 사탄은 존재하는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천사와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지요. 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냐? 천사는 인간을 돕는 아주 유익한 존재이죠.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방해하는, 멸망하게 하는 아주 무익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두 존재는 항상 우리 인간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와준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오늘 첫 번째로 본문 나와 있는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이제 지쳐서 쓰러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 19장 5절 말씀인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제 일어나 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음식이 그렇죠. 구운 떡과 그다음에 물 한 병을 먹고 신기해요. 이거 먹고요 40일 동안 버텨요. 대단하죠. 네. 야, 이렇게 음식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힘들 때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네. 어떻게 대답을 들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옆에 계신 분한테 하라고 나한테 하지 말고 어때 사준대요? 예, 사준다 하겠습니까? 사달라고 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있었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누가? 천사가. 예, 구약에도 천사가, 신약에도 천사가, 지금도 천사가.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천사의 그 출현은 우리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 위로를 받죠.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가셨다가 아마 이제 원로를 쉬는 중에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오다가 졸음운전을 하죠. 근데 그때 언제였냐면요. 이 직진하면 좀 덜 할 텐데 마침 코너 이렇게 돌 때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핸들 잡고 돌아줘야 되는데 졸아가지고 그냥 직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붕 떠서 비행기처럼 날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완전 차는 박살 났는데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100% 죽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다치고 조금 찰가사가 있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그때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돕는 천사가, 자기 돕는 천사가 다 붙들고 있더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신년 초에 우리 조용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상해를 했는데요. 자기도 천사를 봤대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사가 자기 주변에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그리고 그 교회 성도가 이제 찬양단들이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기 전에 그 찬양단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막 바쁘게 적더라는 거예요. 천사들 그 찬양단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 내용을 열심히 적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그 교회 성도가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돕는 천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예. 하지만 마귀는요, 이 사탄은요,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악한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모하는 자나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되죠. 그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예, 같이 타락을 해서 쫓겨나. 3분의 1의 천사가 쫓겨났죠. 그때 귀신들이죠. 지금의 귀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귀를 큰 용, 뱀, 마귀, 사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우리나라와 같이 동양에서는 용에 대한 숭배 사상이 커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용상. 왕의 옷을 뭐라고 하죠? 용포 이렇게 하죠. 그 왕상이나 용상이나 용포를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용이 있잖아요. 용이. 예,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예, 있을 것 같다. 예, 용이 실제하는데요. 그 실제하는데 화석은 없습니다. 화석은 없다 말은 뭡니까? 실물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연초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올해가 갑진년 무슨 띠입니까? 용띠잖아요. 그래서 신년 초에 어느 목사님한테 누가 새해 인사를 보냈는데 용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용의 기운을 받아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인 줄 알면서도.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용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렇게 보냈대요. 아마 이 잘못 해석을 하면 용의 기운을 받아서 사탄의 기운을 받아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큰 용, 뱀, 이 마귀, 사탄 이것은 영적 존재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냐? 이 천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적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천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격을 가지고. 질문 하나. 그러면 마귀도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까리하죠? 네, 인격이 있어요. 네, 지정이. 근데 이처럼 천사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이긴. 근데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비인격적이죠. 그죠? 비인격적이죠. 근데 이 천사는요 결혼하거나 또는 생육 번성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 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라 되어 있어요. 천사들과 같다. 즉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인데요.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며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자기를 잡으러 왔던 거예요. 많은 군대들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군대를 보고서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은 자기 살고 있는 도단성 주변에 많은 군대가 있는 걸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와서 걱정해서 말하잖아요. 그때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 하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었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그때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했을 때 이 우리와 함께한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 이제 그것을 못 본 사환에게 말하지.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청년이 눈을 열어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18절에 보니 아람 사람이 나와요. 이 아람 사람이요 이제 그 엘리사 주변에 있는 군대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어둡게 되니 뭘 못 본 걸까요? 불말과 불병, 천상했던 걸 못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는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 사람, 한 부류는 눈이 닫혀서 천사를 못 보는 사람.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천사를 봅시다. 별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엘리사의 기도대로 눈이 열려서 돕는 천사가 있는 걸 보는, 그래서 영원히 그런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위로가. 그러고 보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는 영이기도 하지만 천사들은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뭐 하라고 보내셨다고요? 섬기라고요. 여기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또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국과 지상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누구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겠습니까? 작은 자를 하나도 없이지 말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키가 작은 자. 아까 예언이가 키가 커가지고 사여전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뒤에 있어서 깜빡 속았어요.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언이가 와가지고
우선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키가 작았다가 아니라 연약한 자, 또 부족한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비교하면서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뭐한 자냐?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귀한 자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저는요, 이 보면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면서 그들에 관해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면서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느끼면서 야, 사람에게 천사가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로 올라갔을 때 누가 지켜요? 지키는 천사가 있어야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기도하라고 또 올라갔을 때,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기도 막 적어가지고 올라갔을 때 지키는 천사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가 아니구나. 그래 늘 천사가 돕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저를 따라서 천사는 돕는 자다. 여러분, 천사는 돕는 자지 숭배 대상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사는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 섬기는 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섬기고 보호하고 그런 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어요. 장 아시나요? 천사장 누가 있을까요? 첫째,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제 모든 업무를, 모든 사물을 주관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요? 가브리엘. 볼래요?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이라. 이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이 퀴즈를 맞추는 분은 제가 이번 주일날 가나 초콜릿, 이거 벌써 몇 번째 공수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꼭 준비를 해볼게요. 어쨌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담아서 올리는 천사는 누굴까요? 가브리엘. 하나도 못 맞췄어. 도영이 엄마 맞췄군요. 네. 도영이를 보는 순간 제가 앉을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 보실래요? 다니엘서 말씀 보면 다니엘서 12장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 가브리엘이 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주님이 내게 이르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2절 다 같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천사. 어떤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어떤 천사가 있을까요? 천사장. 반주기 이름,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 여러분, 퀴즈.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천사장이 누굴까요? 미가엘. 이거는 퀴즈인데 제가 약속을 안 했죠. 뭘 주겠다 약속 안 했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안 줘도 되죠. 사회자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천사장이 바로 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왜냐하면요, 이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사탄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그 엘리사 도단성이 이제 갇혔을 때 동원됐던 군사가 바로 누구 천사입니까?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11절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가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저는요 새벽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가 뭘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서, 이 천군 천사가 동원하였을 때 그 천군 천사가 누굴까요? 미가엘 천사. 하나님 군대가 일어나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까 2시에 우리 김혜원 전사님 혼자 전도 나간 걸 봤어요. 예, 우리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주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강 목사님은 또 찬양하게 나가고 그래서 이제 못 도와주고 혼자 나가는데 참 보기가 외롭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르죠 전사님, 제가 기도한 거 모르죠. 전혀 모를 거예요. 예.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 주셔서 저번에 가는 길에 주님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꼭 전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모르죠? 네, 모를 거예요. 혼자 기도했으니까. 마침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누구라고요? 미가엘,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그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뭐가 있었죠? 가브리엘, 미가엘.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루시엘. 이 루시엘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굉장한 지혜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타락을 해서 그가 뭐가 되죠?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누구요? 계명의석. 이 계명의석이 누구냐? 바로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아멘. 다 끝났죠? 14절 보여주세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왜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까요? 14절에 나오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 하게 되겠다고? 같아지겠다. 즉 뭐 한 거예요? 건방지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그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뭔가 좀 아는 체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쫓겨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 데리고 와서 3분의 1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이 누굽니까? 귀신 또는 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졸개들이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 바로 루시퍼를 이제 마귀 또는 사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각각 이렇게 이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할 흑암으로 이제 가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말, 우리가 이제 사탄이 하는 일 요것만 좀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 이 도둑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한마디로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기 내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거지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지을 받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지옥을 끌고 가게 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데,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요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말씀을 빼앗는 일 한다고 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그들이 믿어 뭘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어디에서 빼앗습니까? 마음에서. 말씀을 어디서 뺏는 거예요? 마음에서 뺏. 그러니까 이 누가 어디서 주장합니까? 마음에서. 그래서 각종 이단과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일들을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싸움이 나게 하고 미움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옆에 계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가 함께 하면요, 미워지고 쪼개고 싶고 사랑을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이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짓이 다 이뻐요. 근데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요, 뭐 합니까? 사는 짓이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사랑스럽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사람만 이렇게 미워하고 사람만 이렇게 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악한 생각, 염려, 두려움, 무가치함, 불안감, 절망, 우울감, 자살 충동도 다 누가 심어주는 겁니까?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마귀에게 뺏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행복을 나누는 전도 축제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 이 고려 거란 전쟁을 봤어요. TV 안 보는 분한테 좀 죄송한데, 이 고려 거란 전쟁이 토요일 날 주일을 하잖아요. 모르시죠? 다 내려오신 분이라. 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못 봐요. 못 보고 되돌리기 있잖아요. 되돌려보기. 그거를 보는데 그것도 TV를 이제 거실에서 편하게 못 보고 운동하면서 이제 봐요. 운동하면서 런닝머신 뛰면서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고려 거란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데, 글쎄 거란에서도 스님을 불러가지고 기도시키고요, 자기도 기도하고 고려에서도요 스님을 불러서 기도시키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저 부처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되게 바쁘겠다, 그리고 참 애매하겠다, 서로 이기게 달라고 하니 누구를 이기게 하지? 참 애매하겠다, 그런 마음을 잠시 가지면서 살아있지도 않는 신에게 저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정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갖게 했는데, 우리는 영혼군을 해서 전도를 해서 정말 저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설교에 자료를 얻기 위해서, 믿거나 말거나.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자료를 얻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요 우리는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또 절박함이나 긴급함도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포기더라고요. 매년 했는데 안 돼, 우리도 안 될 게 뻔해.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지 마 임마, 너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네가 전도할 대상 또 이번에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에 우리가 잘 넘어가요. 잘 인정하고요. 그래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떨쳐버리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절망하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셔서 사탄의 권세를 능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무엇으로?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이란 걸 놓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마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선물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타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